예배는 하박국인데요. 하박국.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공과에는 12절부터 되어 있는데 앞에서부터 봐야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서 1절부터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박국이 다시 한번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참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 세상이 불의하고 이스라엘이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 불의한 이 세상을 가만두고 계십니까? 하박국의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응답을 듣고 난 다음 하박국이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2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그렇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은 더 악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게 합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말씀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대답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할지라도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예,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에서부터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약했던 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 그대로 유다의 패역상, 남쪽에 있는 유다의 죄악상을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악해지는가, 점점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가, 악이 관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유다가 이렇게 점점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백성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지요? 이 백성이 점점 나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시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럼. 2장 2절부터 3절이요. 2절 3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일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퇴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예, 이 유다의 죄악상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다 낱낱이 고발되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마치 우리 지금 세계의 형편 그리고 우리 나라의 형편을 마치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런 악들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죄악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가만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느 가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뭐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유행가를 잘 안 들으셔가지고 모르군요. 조율 한번 해주세요 라는 그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가수는 잠자고 있대요. 잠자고 있으니까 조율 한번 해달라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조율하시면 하나님이 조율하신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심판이라는 건데 죄악 짓는 대로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전에 누구의 죄악에 대해서 배웠죠?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배웠죠? 다윗이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셨다라고 하면 다윗 그 자리에서 죽어요. 맞나요? 죽을 죄를 줬잖아요. 간음죄에다가 그 죄를 저기하기 위해 덮기 위해서 충신형, 그것도 악한 사람이면 이해가 돼. 자신에게 헌신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신하고 있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겁간해버리고 그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신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려? 이게 사람으로서도 용서가 안 돼. 이건 사람으로서도 용서가 안 되는 죄를 보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심판하셨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직사합니다. 직사.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때가. 다윗에게도 기회를 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고. 그 4절 보시면 또 4절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빨리 하나님의 공의가 돌아오기를.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코로나 전국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빨리 이것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 말씀이 5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인데 무서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남쪽에 있는 유다를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유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심판하시겠다. 한마디로 멸망시켜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 5절부터 나옵니다. 5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5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뭐라고 그랬냐면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뭐하지 않으리 아니라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유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그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남쪽의 유다가 죄악에 관영하니까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인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바벨론 군대. 갈대아인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남쪽에 있는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묵시적으로 예언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사용하는 병기와 그 군대와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무기가 최첨단,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첨단이에요. 지금 최첨단 무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F-22 그보다 더 좋은 무기가 요즘 발달했는데 레이더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전투기가 F-22래요. 실제로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여러분들 언론상에는 보고가 되지 않는데 나 들어갔다 나왔다 북한이 이상한 짓 하고 나면 오산에서 그 격비상인데 슝 하고 들어갔다 평양 주석궁 앞에 휙 돌아서 와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레이더가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못 봐요, 못 봐. 너 까불면은 그냥 가서 때려버린다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온다고요. 근데 여기서 오게 되면 그랬죠? 그 7절인가요, 8절인가요? 그 말은 무엇보다 빠르고 포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 원방에서부터 빨리 나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가 이게 휙 하고 내려오는 거 그것처럼 빠르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로 표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이 그렇죠. 지금이 혹시 그 매가 병아리나 이렇게 쥐 잡으려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휙 하고 있다가 휙 떨어지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예, 저는 시골이라 여기서 많이 봤어요. 요즘이 나올 때가 됐는데 저기죠.
그 매가 이렇게 위에 빠바바바 날개 타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휙 떨어질 때 그냥 진짜 무섭더라고요. 시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만히 날개 타고 이렇게 있다가 보이게 되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다가 떨어질 때는 두 날개를 딱 접고 그냥 곤두박질 치는데 보셨죠? 콱 하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그것처럼 낚시다고요. 사람 잡는데 1등 귀신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엄중하게 심판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잡는지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고 표현했죠. 9절이죠. 9절 보시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예, 얼마나 많이 사로잡아가면 모래같이 많게 잡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잡아갔어요. 실제로 그렇게 잡아갔습니다. 또 10절 11절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예, 그들이 믿는 것은 그 힘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답니다. 그 권력, 군사력을 힘으로 삼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러니까 방자하게 나아가고 지나치게 하니까 갈대아인들이 이제 득죄를 하게 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갈대아인들도 멸하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살 떨리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국, 자기 유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바로 세워달라고 이 선지자가 기도한 것이지 이렇게 멸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딴짓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바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갈대아인 가지고. 이거 왜 있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두 번째 질문이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가 그래서 나온 두 번째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앞에 걸 알아야 두 번째 기도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를 합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갈대아인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세운 겁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세운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 13절이요.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찌하여 괴율한 자, 여기 괴율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앞에서 얘기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얘기를 하겠죠? 바벨론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로운 사람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유다 사람을 얘기를 하겠죠? 유다 사람을 삼키는 것을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무리 유다가 못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다고 해도 유다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휘황무도한 잔인무도한 사람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따질만 하죠. 이런 담대함도 가끔은 필요해요. 이런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선지자의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요. 누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죄를 짓고 막 패역하게 나가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저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네 민족을 이루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럴 때는 그런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아무리 이들이 못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보다 악한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 이게 될 법이나 하는 얘기입니까? 항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봐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선지자의 사명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4절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오죽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예, 그렇죠. 사람 없는 백성처럼요,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주권자 없는 곤충같이 사람을 취급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아무것도 아닌 바다의 물고기나 곤충같이 취급하는 건 이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만 들으면 맞는 얘기예요. 15절 16절이요. 15절 16절.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준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예. 그 백성들, 그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도 유다의 백성들을 모으면서 그냥 막 잡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될 법이나 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시다가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요. 1장 17절 보시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격함이 오르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열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사육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것입니까? 그 악한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참히 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왜 악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두 번째 질문이 왜 선한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악한 누구로? 갈대아인들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신학적인 질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 1절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요. 1절 보시면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예, 신학적인 질문을 두 가지를 해놓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담대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겠다는 그런 고백도 담겨 있는 거. 파수하는 곳에 서며 또 어디에 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루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영적인 의미가 참 중요한데 파수하는 곳에 선다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수하는 곳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다른 선지자처럼 모든 일을 감당을 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고백도 담겨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참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파수하는 곳에 서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저는 선지자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성루에 서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나는 거기에서 서 있겠습니다. 참,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참 남다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게 돌아가고 세상이 악하게 돌아갈수록 자신은 어느 곳에 서겠다고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겠다.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제정신 못 차리고 악한 길로 갈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를 지키겠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괘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바라는 사명이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게 되면 독대를 한 거예요. 독대. 이해되죠요? 독대.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이 전체의 요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어디에다 기록하라고요? 판에다가 왜 기록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달려가면서 읽으라고 그 뒤에 있잖아요. 판에다 기록하게 되면 이 돌판이나 판 같은 데 기록하게 되면 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기록을 해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니까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3절에 나와요. 3절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있냐면 정해진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봤을 때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죠. 비록 더디다고 할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20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디게 오는 것 같죠.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며칠밖에 지나지 않은 거라고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딘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 정령 때가 되면 다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탕하지 말고 믿음 준비를 잘해야 돼. 한 구대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51절, 더딘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부터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은 윤리에 처리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술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먹고 마시고 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날에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1절에서 그랬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갔다는 얘기죠.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위치를 잘 지키고,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4절에 있지요. 4절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대조적으로 보여주신 건데 유다를 심판하시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 여기서 갈대아 사람 얘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뭐가 없다고요? 정직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평가가 바벨론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이 세상이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세상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이 세상, 불의한 이 세상,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하나님의 평가가 그래요. 그 세상은 평가하게 될 것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뒤에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서 의인은 뭐를 가지고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의한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4군데 등장합니다.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이건 다 찾아봐야 되겠어요. 본절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다 찾아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거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8절 히브리서 10장 38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상반절에서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신약에 있는 백성들이 다 뭘로 사는 거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바벨론이 아무리 약하고 잔인하게 유다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뭘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사는 거고 오늘날 우리들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정우지방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로 살고? 원래 뭘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뭘로 산다고요? 불의한 이 세상, 괴로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앞뒤를 봐도 다 적밖에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믿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목사님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사모님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남편이 내 믿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자식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 같고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요.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신가요? 힘든 일이 있어도 선지자가 그랬지.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에 쓴다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에 쓴다라고 했어요.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라고 되어 있지요. 믿음을 파수하는 것, 성루 안에 쓰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을 파수하는 것, 파수는 지킨다는 거예요. 파수꾼 역할 아시죠? 불침번이에요. 불침번.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불침번 쓴다는 것은 잠잘 것을 자지 않고 불침번을 쓰는 겁니다. 믿음을 파수한다, 믿음을 보수한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 사람들처럼 술에 술 탄다, 물에 술 탄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너 한 잔 마셔라, 나 한 잔 마시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쉽죠? 예? 그렇게 살면 쉬워요. 그렇게 살면 쉽다고. 그렇게 믿음 지키는 걸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걸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무슨 길이라고 하냐면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길?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걸 생명길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시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을지 제가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쭉 넘어가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넘어갑시다. 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하고 마치게 되어 있네. 3장 16절부터.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예,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을 보고 뭐가 떨려요? 창자가 흔들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죽는 것을 보고 그 목소리로 인해서 입술이 떨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자신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17절부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부조리한 그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현실을 그 믿음 바라보고 비록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비록 나에게 있는 모든 행동들이 믿음 지키기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로 사는 거? 믿음으로. 예, 그 믿음으로 사셔요. 그리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